할렐루야. 아멘. 네, 제가 목소리가 별로 안 좋아서 많이 놀라셨을 건데요. 월요일 날 새벽기도 오셨던 성도님 아실 겁니다. 많이 좋아진 거 장로님, 많이 좋아진 거죠. 네, 그때는 찬양도 못했습니다. 네, 목소리가 가라앉아서 아예 주일날은 말도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감사하게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오게 되었고요. 목소리가 많이 좋아진 겁니다. 계속 좋아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하다 보면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다투죠. 특히 가족 속에서 다투는 일이 많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이 싸우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하는 것은 가만히 놔두는 거였어요. 다행히도 놔두면 조용히 아버지는 거실에서 자고 어머니는 큰방에서 자고 어머니가 늘 침대를 차지하고 아버지는 소파에서 잤거든요. 그리고 서로 밥 먹고 또 며칠 지나면 또 괜찮아지더라고요. 한 번은 아버지가 큰 사고를 저지릅니다. 무슨 사고냐면 지금은 좀 모르겠는데요. 옛날에 자동차에 내비게이션을 달았던 적이 있어요. 사실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많이 싸지고 휴대폰은 많이 하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 내비게이션을 하면 엄청 비싼 거였습니다. 거의 백만 원 넘게 걸리는 그거를 아버지가 어머니 허락 없이 사서 단 거예요. 근데 그 차를 어머니가 탈까요, 안 탈까요? 타겠죠, 옆자리를. 그러면 뭔가 운전하는데 말을 합니다. 삐빅거리고 그러잖아요. 이거 뭐냐고 어머니가 말하거든요. 그러면 아버지가 이거 별거 아니라고, 이거 차 가는데 도움 주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님은 의심가죠. 이거 산 거냐고. 그러면 아버지가 뭐랄까요? 샀는데 뭐 얼마 안 한다라고 처음에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보는 기계이기 때문이죠. 가는 길을 안내해주고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거냐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얼마 하지 않은 게 제가 초등학교 때 100만 원이면 엄청 비싼 거거든요. 그랬던 것이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왜 이렇게 비싼 거를 얘기도 안 하고 갔냐? 내가 얘기했으면 반대했을 것 같냐고 하시는데 반대했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먼저 얘기 안 하는 거에 배신감을 느꼈던 거죠. 어머니가 심하게. 그래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때부터 대화를 안 합니다. 어머니가 엄청 삐졌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희 역할은 뭐였냐면 둘 사이에서 마음을 풀어라고. 왜냐하면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아버지도 삐진 거예요. 왜 그것도 이해 못해주냐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해 못해준다고 삐지고 어머니는 말 안 했다고 삐지고, 소통에 부재였지만 그것 때문에 대화를 안 하고 며칠 동안 집안 분위기가 엉망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형하고 저가 이제 작전을 짭니다. 너는 어머니, 형은 아버지. 그래서 한 명씩 맞습니다, 그날은. 그래서 옆에서 어떻게든 이해시키려고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도 말 안 하려고 했겠어요 하면서 이렇게 다 말하려고 했지만 이거 좋은 거 분명히 어머니가 해줄 건 알지만 아버지가 한번 급한 마음에 했던 것 같아요 하고 설득하고, 그 다음 날은 제가 어머니한테 가고 형이 아버지한테 갑니다. 이렇게 며칠 동안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마음을 푸니까 뭐 오늘날 갑자기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밥 먹으라고 합니다. 며칠 동안 밥 먹어 말도 안 했거든요. 밥은 차려놓고 말은 안 합니다. 꼭 밥은 차려놓더라고요, 어머니가. 그래서 근데 밥 먹으라고 이제 하고 이제 아버지가 딱 앉아서 먹더만 맛있네라고 합니다. 이제 풀린 거죠. 이제 풀린 겁니다. 이제 끝입니다. 여기서 이제 모든 게 풀린 겁니다. 이제 서로가 소통을 했으면 이제 풀린 거죠. 저희 형제는 안돌라면서 그때부터는 중간에서 역할에도 조용히 아버지가 금방에 들어가십니다. 다 끝났죠, 경기가. 이렇게 서로가 이제 관계가 안 좋아지고 힘들어졌을 때 그 중간에서 누가 역할을 해주면 관계가
더 빨리 풀릴 때가 있더라고요. 사실 그냥 놔둬도 풀리긴 하지만 이러한 일에는 조금 아들들의 역할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어떤 일이 터졌을 때 그냥 놔두는 것보다 중간에서 중재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관계가 좀 더 빨리 풀리거나 잘 풀릴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성경에서도 이렇게 중간에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하신 분이 나오는데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중보라고 단어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중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죄송합니다. 중보는 언제 쓸까요? 중보기도 할 때 중보라 쓰죠. 그리고 이제 저희도 매주 화요일 날 중보기도단 있잖아요. 중보기도 팀이 있잖아요. 이렇게 중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요. 특히 이제 청년들 대학교 수련회에 가면 중보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수련회에 참가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자주 쓰는 이 중보라는 단어를 이 합동교단에서는 중보라 쓰지 말고 도고라고 쓰자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도고라고 써야 한다고 이제 권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들었는데요. 왜냐하면 이 중보라 단어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가 쓰는지, 누가 이 중보라는 단어에 합당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중보라는 단어는요, 영어로는 메디테이션이라고 이제 단어라고, 헬라어로는 메시테스라고 단어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사이로 들어가거나 통과하다, 서로 다투거나 사람들을 화해시킬 목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 활동하다, 중재하다, 조정하거나 중재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중재자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근데 중보라는 단어를 많이 안 쓰잖아요. 이 단어는 좀 더 교회적인 단어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이 단어는 어찌 보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던 매우 한정된 단어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중보를 사용할 때 오늘 말씀에는 누가 중보자로 등장하나요?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우리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아멘. 오늘 말씀에 이 한 중보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역하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로 등장하십니다. 왜 사람과 하나님 사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약 시대를 한번 되돌아 봐야 됩니다. 구약 시대를 보면요, 하나님과 사람이 정면적으로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특별한 계기가 필요한데요,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누구나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바로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에게 나는 죄가 있으면 그 죄에 대한 제물을 제사장에게 바치고 제사장이 그것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이 알려준 방식으로 그걸로 제사를 드립니다. 요즘 새벽기도에 레위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제사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가 나왔던 것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죠.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유일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모세까지,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선지자들에게 이게 나타났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인간은 하나님의 그 빛을 바라보는 순간 고개를 숙이고 숙여서 엎드렸던 그 이야기가 구약 시대에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바라볼 수가 없었죠. 그런데 누가 이 제사장의 이러한 제사를
이제 없애버렸나요? 완성시켰나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순간에 예수님이 죽으신 순간에 그 제사장이 제단하는 이 제단과 이런 회장의 천막이 끊어지면서 더 이상 그러한 거짓 제사가 없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쉽게 다가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진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우리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십니다. 바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 때문이죠. 우리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루어 주신 증거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대속물로 주시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 사람 사이에 계속 관계를 유지하게 하셨고, 이 관계에서 더욱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교회에서 또 예배드리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서, 회사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말씀 듣고 말씀 읽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다 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대속물로 드렸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여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은 중보자가 될 수 없을까요? 여기에 두 가지 이유를 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중보자는 참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중보자가 인간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죠. 근데 인간은 죄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아가지만 우리에게 있는 죄의 흔적들, 죄로 인한 습관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그리고 우리를 흔들기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가 계속해서 싸워 나가야 될 우리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민감하게 이거에 대해서 부딪혀야 되지만 인간은 이것을 완전하게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중보자는 무조건 죄가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는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한 번 더 되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에 대한 계속 죄에 대한 영적 싸움을 겪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로부터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참된 하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중보자는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담의 죄로부터 시작된 죄된 본성을 갖고 있는 인간은 이 죄로부터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는 계속해서, 아까 했죠, 죄의 본성이 계속, 죄의 습관들, 우리의 묻은 죄의 흔적들이 우리를 계속 괴롭히고 사탄과 마귀들이 계속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더욱더 편한 길, 더욱더 나은 길로 가게 나은 길이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죠? 그것이 나은 길인가요? 아니죠. 그것은 죽음의 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힘쓰고 악을 써도 이 죄의 유혹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죄의 해방을 위해서는 무언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죠. 결국 예수님만 의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의지하냐면 예수님은 참된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참 인간이시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승천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올라가셨나요? 자신이 죽었던 그 모습으로 올라가시죠.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 몸이 깨끗했나요? 아닙니다. 못 박힌 못자국, 배에 찔 창자국 다 상처가 그대로 있죠. 그걸 누가 증명했나요? 예수님 제자가 그걸 직접 만져보죠. 이것으로 인간의 몸으로 그대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고 인간의 몸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건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뭐가 없죠? 죄가 없습니다. 왜? 그는 참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많은 청소년들하고 이제 신앙이 생긴 사람들은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이게 가능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100%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우리는 이해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는지 알게 되면 그제서야 조금씩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이신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우리의 기도를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중보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뭐 바라는 것을 누구에게 막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 있는 힘이 있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그 드라마나 이제 많은 것을 보면요 이러한 모습이 나오죠. 뭐 가족이 아프거나 병원에 수술하고 있으면 모든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산지신령, 부처, 뭐 하느님 뭐 다 부르면서 누군가 한 명은 듣겠지라고 하면서 기도합니다. 치유해달라고, 살려달라고 막 이런 모습이 막 드라마에 나오고 실제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군가 한 명은 진짜 있겠지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알죠. 누가 계신지 그리고 누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지 압니다. 우리가 아무리 옛날은 그렇죠. 옛날은 보름달 뜬 밤에 새벽에 물을 떠서 이제 기도하잖아요. 옛날에 그렇게 많이 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다고 듣긴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라고 해서 하고 사실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듣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새벽에 이제 산에 올라가서 나무에서 보름달 뜬 날에 뭐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매우 간절한 거죠. 하지만 간절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에 뭘로 기도를 마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할 시작은 어떻게 하든 상관없지만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들으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중보자이신 이제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서 온전한 기도가 될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보면 더 가까워지고 평안해집니다. 우리 기독교 이제 어떻게 보면 기독교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 중에 정말 매우 중요한 날이 있습니다.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시겠습니까? 12월 달에 있는데 혹시 아시겠습니까? 네, 성탄절이 있죠. 어찌 보면 매우 중요한 날이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 제가 얼마 전에 기독교 방송을 보니까 개그맨 이제 두 분이 예루살렘을 간 이제 그러한 예능이 있더라고요. 제가 누구지 개그맨 두 분이 여자분 두 분이었습니다. 나의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러한 개그맨 두 분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성지순례 나가죠. 성지순례 하는 것을 이제 방송으로 찍어서 보여주는 장면이 있었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난 곳에 이제 방문하는 장면을 제가 봤습니다. 거기는 이제 말구유였잖아요. 예수님 탄생하신 곳이. 근데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예수님이 태어난 곳을 이렇게 이제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잠시 방문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을 그렇게 이제 어찌 보면 보존해 놓은 거죠. 네, 보존해 놓으면서 그렇게 그걸로 이제 우리가 감명받고 은혜 받는 이러한 모습을 봤습니다. 그만큼 기독교 어떻게 보면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서 예수님이라는 분은 너무나 중요한 분이고 성경의 구약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는 이야기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할 정도로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근데 이러한 성탄절을 요즘에는 어떻게 사람들이 반응하나요? 젊은 애들 성탄절은 어떠한 날로 기억하죠? 죄송합니다. 쉬는 날, 노는 날, 그리고 커플의 날 맞죠? 정말 놀랐던 게 많은 젊은 사람들이 성탄절 이제 날 그렇게 바쁘답니다. 24일부터 너무 바쁘대요. 네, 특히 놀라운 거는 특정한 어플이 엄청 터져 나간답니다. 무슨 어플인지 아십니까? 숙박업소 어플이 그렇게 인기가 많대요. 네, 언제 예약하려고? 24일 밤을 예약하려고. 저는 그걸 뉴스를 보고 성탄절이 이런 날인가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믿는 자들이 그날 이제 같이 뭐 뜨겁게 함께 이제 공동체 서로 이제 은혜를 받고 또 이제 같이 나누기 위해서 방을 구했으면 좋겠지만 그런 목적이 아닌 다른 불순한 생각으로 방을 잡는 그러한 젊은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걸 보면서 참 충격을 받았어요. 성탄절이 이만큼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잊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중요한 날을 그동안 자신들의 욕구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이 안타까워하고 슬퍼했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이제 성탄절이 빨간 날이 아니에요. 원래부터. 네, 그냥 아무 날도 아닌 걸로. 그냥 그날 가족끼리 케이크 먹는 날이랍니다. 커플끼리 케이크 먹는 날. 그것이 성탄절이라고 하는데 참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지만 정말 우리 믿는 자들은 이게 너무 중요한 날이잖아요. 왜냐하면 이 크리스마스 단어 자체가 이제 크라이스트라는 이제 예수님을 기념하는 크라이스트와 이제 미사 예배를 뜻하는 마스가 합쳐서 만들어진 이름이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예배를 드리는 날로 이름이 정해졌지만 이것이 어찌 보면 노는 날 그리고 자신들이 즐기는 날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 그거에 대한 많은 충격을 받습니다. 제가 이제 영국에서 이제 2년간 이제 선교사로서 지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국은 이제 크리스마스 홀리데이가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거의 2주일 동안 어떻게 보면 방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크리스마스 홀리데이.
모든 것이 십니다. 은행도 십니다. 그래서 은행이 쉬면 회사도 다 쉬겠죠. 그리고 특히 크리스마스 12월 25일이 되면 버스, 택시 다 운행 안 합니다. 지하철도 운행을 안 해요. 그러니까 도시가 마비가 옵니다, 런던에. 그런데 저는 이제 그날 이제 교회를 가려고 이제 제가 이제 운전하던 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차를 가지고 교회 성도님들을 몇 명 태워서 교회를 가는데 도로에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길가에. 영국에 있어서 이 크리스마스는 가족과 함께 보내는 날로 기념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시, 이제 버스, 지하철 여기에 운행을 하면 그 사람들은 가족과 못 지내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못 치고 가족하고 보내라고 시간을 주는 겁니다.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교회 가니까 이제 가족과 보내는 사람 몇 명 이제 빠지고 이제 유학 온 사람들이거나 혼자 지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목사님 부부와 같이 예배를 드리고 크리스마스 식사를 가지고 같이 게임하고 놀았거든요. 그것도 어찌 보면 성경에 또 같이 이제 가족끼리 보내지만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서로 말씀을 전하고, 왜냐하면 영국이 그래도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가 되어 있고, 또 무엇이 있냐면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영국 여왕님이 크리스마스 아침에 BBC 뉴스에 딱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과 그러한 기념을 기뻐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메시지를 남깁니다. 매년 딱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만큼 성탄절이 매우 중요하고 거룩하고 우리가 다 기뻐해야 될 날로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래서 그날은 우리가 아는 이마트, 홈플러스 같은 마트 다 문 닫습니다. 근데 문 여는 곳이 있어요. 어디일까요? 무슬림들이 사는 지역인 문 엽니다. 그리고 코리아 마트는 문 엽니다. 네, 한국인은 꼭 문 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예배 마치고 한국 마트에 가서 장을 본 기억도 있는데 참 이게 마음이 그렇죠. 근데 그 나라 분위기는 어떻게든 모든 분위기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분위기로 갑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종교가 기독교는 아니라서 그럴 수 있겠지만은 우리는 이런 날, 특히 우리 믿는 자만이라도 더욱더 이런 날을 기념하고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저도 좀 부끄럽지만 크리스마스 예배, 이제 25일에 예배가 있잖아요, 보통요. 예배를 드리고 항상 친구들과 놀러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전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놀았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좀 더 가족하고 같이 있거나 좀 더 이제 주님의 말씀을 읽거나 그럴 거라는 약간 후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크리스마스 때는 이제 25일 날 예배 마치면 혼자 있으면 혼자 말씀 읽거나 아니면 좀 이제 그렇게 묵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든 날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깊게 생각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매 순간 기도할 때 우리 중보자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이제 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또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서 중보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끄시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매 순간순간 말씀을 읽을 때나 기도할 때나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탄절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더 이상 그냥 공휴일이 아니고 정말 매우 중요한 날인 것을 다시 기억하시고 또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딴 거 필요 없습니다. 25일 날 함께 살더라도 가족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께서 너와 함께한다, 예수님께 기쁜 예수님 나를 함께 기뻐하자라고 한마디라도 하십시오. 그런 게 잘 없잖아요, 맞죠? 25일 가족에게 이런 얘기 잘 하십니까? 잘 안 하죠. 어색하잖아요, 사실 가족끼리 이런 얘기하기.
좀 멀리 있다면 카톡이나 문자라도 보내십시오. 예수님 너무 함께 하신다. 네, 좋은 성탄절 보내라고, 은혜 받는 성탄절 보내.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에게서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족이 믿지 않더라도 이렇게 보내시고, 네, 이러한 우리의 삶에서 조금이나마 바뀌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라고, 매 순간 주님을 기념하면서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는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